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130편,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들려지고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0편은 탄식시라고도 하고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뭔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즉 깊은 곳에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보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묻힌 것 같은 그런, 땅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존재감이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일단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어려움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든가,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살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든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러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관계 아픔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누군가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닌 그냥 내면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깊은 곳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내가 왜 살고 있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 막연한 어떤 불안,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죄책감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죄책감이 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 극심해지게 되면 막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으라.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부르짖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자존심 상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님이 떠날 때 가지 마오 더 떠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돈 좀 꿔달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오히려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그 정당함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소문이 될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애원하고 사람에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자존심만 상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도 받아주시는 그분이시고 또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핸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국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어요. 막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주여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그것이 약해져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깊은 곳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어떤 깊음, 갈급함이 적어졌어요.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라기보다는 영적인 무감각이 아닐까. 영적인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영적인 배고픔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가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해 주시고 이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받게 되는 메시지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3절과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라는 게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고난이 올 때에 그 문제만 갖고 실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행여나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어떤 그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는 우리가 죄가 어떤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저주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라고 그런다면 믿음의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관대해집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은 다 그렇지. 또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굉장히 수치감이 느껴지면서 부끄러워지면서 금방 그 죄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나갈 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군사용 인공위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10cm 미만의 작은 것도 식별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이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찾아낸다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못 보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까지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때로는 또 잊어버려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빨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 은밀한 곳에 숨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오히려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바라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올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기다리란 말이야. 하나님을 기다리라. 5절과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는 것, 하나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있기에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것을 소망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위로예요. 그런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소망하면 그것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기다림이에요. 새벽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능력의 기다림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 단임 목회지에 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 이사야 37장 30절이었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으려니와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다. 3년째 될 때에 네가 뿌린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네가 2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열매가 3년째 맺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도 맛봤던 적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확신.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결국 어떤 것을 주시니까 속량했다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속량, 리뎀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이 시편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짐승은 불완전해요. 그 순간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속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하신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갈 때에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속량,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이 생에 여러 가지 도전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